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오늘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대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소망이 있지요. 바울 사도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부활에 동참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고 싶은 그 깊은 지식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참 지식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지식을 가짐으로 스스로 만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이때까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핍박했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뭐 한 거야?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연구를 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노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나름대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익혔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울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했고 그런 사람들. 근데 진짜 기도를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함으로, 성령 체험하고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경험할 때 진정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리스도를 알아가자. 지식으로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권능이 뭔가, 부활의 능력이 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알문 아닙니다. 마음으로, 경험으로, 뜨겁게 경험함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면 그것이 아는 줄로 생각해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아는 줄로 생각해요. 내가 가르치고 그러면 아는 줄로 생각해요. 마음으로, 느낌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적으로 주님을 늘 알아가는, 알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의 수준이 더 깊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더 알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경험해 보고 싶고, 더 느끼고 싶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부활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었어요.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도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쉽게 말할 수 없지만 태초에 저는 그런 생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낌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확실히 알을 때 우리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면 지식으로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적으로 알면 경험한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불이 뜨거운 거야. 잘 몰라요. 인덕션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느 때 보면은 이렇게 만져도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요, 뜨거워라 할 때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물을 올려놨을 때 물이 이 냄비와 함께 막 끓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물이 떨어져 가지고 달궈졌을 때 그 물 잘못 만지면요, 뜨거워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촛불도 불의 혀끝이 뜨거운 것을 경험하면,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불의 혀같이라고 해서 촛불을 피워놓고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 정도 멀리 떨어졌는데 옆에서는 이렇게 돼도 뜨겁질 않아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되니까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야, 불이 있으면 불 옆에 이렇게 불을 찔 수 있어. 근데 이 위에 올라가면 안 돼. 왜? 경험해 보니까.
옆에서는 뜨겁고 따뜻하고 그러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지식으로만 하면 안 돼요. 경험한 사람들은요 뜨거워라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절대 그 위에 올라가면 안 돼. 냄비 위에 올라가면 안 돼. 큰일 나. 불 위에 올라가면 안 돼. 큰일 나. 예, 불하면 고기도 거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화력이 대단한 거죠. 경험적으로 하는 부활의 권능. 그거 체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냥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나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고 싶으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예.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함으로 알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사람. 부활의 신앙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큰 무슨 공을 세우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에 비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죠. 놀라운 선물이죠.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한단 말이죠. 가치 있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나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하는 것은 순교당한다는 게 쉬울까요? 목배임을 당하는 게 쉬울까요? 결국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늘 순교를 꿈꿨단 말이죠. 꿈에서도. 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순교를 꿈꾸는 그러한 영적인 어른들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순교의 반열에 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쓰실 만한 그릇이 된다면 순교회까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자 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고 싶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싶고 알므로 참여함으로 알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고 싶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시는 걸 알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거죠. 순종하셨던 것이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참 순종이라고 하는 것, 복종이라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십자가 지는 일 순종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했죠. 그러나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본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연합된 삶이죠. 주님과 연합.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다.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낮아지기를 원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 자기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에도 동참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기를 원했다.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자기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자기도 부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도 않으면서 마지막 영광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서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이 나왔죠. 그 전에 토마스 캠퍼스인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이제 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그 행함이 사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그런 사람이 차지하는 영광과 예수님 옆에 강도가 차지했던 영광과 똑같을까요? 그건 상급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의 부활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부활이 똑같을까요? 똑같다고 그러면 상급이 아니죠. 구원은 다 받은 것이로되 하늘에서 상급이 달라요. 부부라도 상급이 달라요. 이 땅에서는 부부지만 천국에 가면 부부가 아니죠. 각 개인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겠죠. 이 지상에서의 일이 생각이 나서 지상에서는 우리가 부부였지, 또 자녀들이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사후의 세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이 땅에 우리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어느 가정에 주어졌을 때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겠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우리 가족이 같이 사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상급이 있을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목회를 제가 솔직히 생각할 때 사람들이 금식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보다 금식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차라리 금식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목회가 참 힘들기로 말하면 참 힘이 듭니다. 정말 힘든 게 목회일 것 같아요. 차라리 금식하는 게 더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과 금식할 수만 있다면 그냥 금식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금식이 오히려 저는 쉴 수 있어요. 굶는다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더 내 마음에 그냥 금식만 한다고 그러면 그게 더 편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새벽에 그 생각을 했어요.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하다. 왜? 다른 거 목회 생각 안 하고 물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그냥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니까 그게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바울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귀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